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해같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에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됨의 그 권위를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런 모습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가장 자기 말을 많이 해서 바울의 자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과 오늘 12장에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한 자랑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내가 사도된 이유, 사도돼서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된 증표. 그것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말하는가? 고린도서 10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여기 외모는요, 바울의 출신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으로는 너는 바리새인 아니냐,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그런 그 출신들을 보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자,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를 통해 오늘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과장과 허풍 섞인 칭찬을 다 잘 들으면서, 자,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느냐? 그런데 과장 없이 진솔한 나의 이야기는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참다운 가르침은 외면하는, 거짓의 가르침에는 쉽게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며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실과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의 임명받은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잘 그 행위를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자들, 설교자들을 쉽게 평가를 합니다. 또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그 외모죠. 그것을 평가합니다. 또 때로는 오늘 교회 사역자들의 설교까지도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준 권위가 있습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있지만 제가 강단했을 때 항상 존칭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가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위에서 준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짜네 맵네 맛이 없네 계속 불평하면서 먹지 않고 투정하면서 절대 음식에 대하여 여러분이 외면했다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좀 싱거운 날도 있고, 오늘은 좀 설은밥과 죽과 같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정말 좋은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조금만 은혜 받으면, 성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 마치 복음의 진리를 모두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광대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우주는 너무 광대합니다. 우리는 작은 먼지만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작고 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깨달아도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의 모습,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남들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에게 준 사도직, 이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라 고린도서 1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여러분, 주의 종에게 준 권세가 뭡니까?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아닙니까? 때로는 그래서 간증도 필요하고 자랑도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가 받은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자랑해도 사실은 이것은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도의 표가 무엇인가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쉬운 단어 같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외부로부터 당한 모든 어려움, 말할 수 없는 핍박, 말할 수 없는 힘든 일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표적이라. 여러분, 싹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양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참다운 사역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사도됨이 힘들었는가.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 스스로가 내가 그 일을 자원한 겁니다. 복음 전파가 결코 쉽지 않죠. 지금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바울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 날아올 수도 있고 어디서 해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순교를 각오한 그 선교 여행을 전도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수없이 매를 맞죠. 갇히죠. 난동을 또 당하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신이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자기의 사도됨의 직분을 기중히 지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그의 받은 은혜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오늘같이 바울과 같은 받은 그런 능력 받은 자가 있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제 많은 환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자가 몰려오니까 바울이 안수하면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이니까 채 안수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다가 떨어진 그 손수건으로 그 앞치마로 병든 사람에 갖다 얹었는데 그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자가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말할 수 없는 신비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됨의 권위를 의심하고 침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됨의 옹호를 위해서 그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익하나마, 별로 이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해서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내가 사도됨을 외면하고 이제 잘못된 그러한 여러분을 욕하는 자들에게 빠져가는 것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은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하는데 보통 자랑하면은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성씨가 가장 많은 성씨가 나라고 하는 거죠. 나씨. 응?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실 김씨입니다만은 김이박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바울은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본 한 사람, 자기를 갖다가요 다른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너무 신비하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여러분, 이 내용이 쉽게 와닿습니까? 자기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사실 누굴 말하냐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신비로운 사람으로 섬길까 봐 우선 겸허하게 접근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 이런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신비한 환상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14년까지 끌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보면은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얼마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4년 동안 그는 정말 이 신비한 것을 감춰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셋째 번의 하늘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의 숫자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높고 완벽한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그 나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세계를 그는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또한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지만 그 한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뭐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는 금덩이를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 그래서 금덩이를 그렇게 모았대요. 천국을 딱 갔더니 천국에 있는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아니, 전에 뭘 갖고 왔나? 저는 세상에서 보니까 금덩이가 제일 중요해서 금덩이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이 금덩이는 여기에 땅에 밖에 무슨 해? 땅에 까는 거가 금이네. 결국 알아보니까 땅에 깔 수밖에 없는 금을 그가 갖고 오는 정말 하찮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신비해서 우리의 말로 다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내려버리는, 깎아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그는 겸손히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서는,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좀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는 자기가 있고 이제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험이야말로 주의 환상과 계시가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이 환상 계시 무엇은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모이면 어떡합니까? 자랑을 삼습니다.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서 모이고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과장도 하고 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무시하게도 되고 그 자랑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게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자제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자랑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지만은 우리는 내가 자랑하면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줄 알아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했어요. 그러나 그걸 알리는 사람들 있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자랑의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이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지 말라. 금식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말 성령의 사람은 자랑일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고하구나, 교만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왜? 자랑하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랑이 아니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일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할 것 같아서 나를 너무도 신비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신과같이 섬길까봐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노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싸고 피곤하고 화도 낼 수 있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린도서 1장 29절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 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요, 자기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 못 살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하루가 지나가고요, 한 주가 지나가고요, 한 달이 지나가고요, 1년이 또 지나가고 또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연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취한 조치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괴롭혔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는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가시가 있었는가를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분명 많은 병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안질에 대해서 고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왜 갑자기 글자를 크게 씁니까? 작게 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필도 시키고 크게 쓰는 거예요. 왜? 이제 바울의 눈이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도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를 업신여기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죄적인 병들 수도 있죠. 연약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면서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까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안질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4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내가 많은 것 좀 주고 싶습니다. 내 눈 하나라도 뺏어라도 주고 싶습니다. 내 장기라도 하나 뺏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있던 시대는 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정말 사역자로 기히 여겼지만 능력과 신변환상을 체험했지만 이 대사도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가시는 찔리면 아픈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가십니다. 늘 자신에게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좀처럼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졸리는 사람 있으면 찔러야 돼. 지금 빨리 깨라고. 왜? 찔러야 깨니까. 안 찔리면 계속 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모님이 요만한 핀을 하나 갖고 다녔대요. 왜 그러냐? 주력생들이 졸면 가서 뒤에서 살짝 찔른대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죠. 예전이니까. 좀 졸지 않고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찔리면 아픕니다. 고통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사탄의 사자.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위에 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욥기 2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욥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거지, 축복 빼서 버리시고 다 빼가고 그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분명히 허락하시죠? 맡기노라. 다만 이건 허락하지 않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 생명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기 2장 7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사탄이 이제 허락 속에 찌는 거죠.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너무너무 자기의 그 몸의 피부병이죠. 힘들어서 기아장으로 긁는 그런 모습, 이런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바울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거는 숫자적인 3번보다도 온전히 정말 간절함에, 바로 유대인에게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라 그랬죠.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다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 바울도요,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다윗은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은 아는 자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찌르는 가시가 없는 것이,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주의 종의 집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주의 종이 병들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 가시가 떠나지 않을까? 대사도인 이 바울에게도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모든 곳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나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심지어요 민족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의 애굽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그들은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제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제 그들이 가시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가시였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정말 그런 두려움에 너무 그 가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다 야곱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가시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자, 천사가 이제는 가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란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시 속에서 응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쉽게 낳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낳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하면 그저 낳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많이 늘지 않은 이유는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절제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죠.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두 번째가 브릿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한나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브릿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땅땅거리고 그 무시하고 그리고 한나를 갖다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브릿나는 이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가시가 된 거예요. 아무리 신랑이 자기에게 잘해줘도 큰 사랑을 보여줘도 어떤 거로도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잘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여기 보면 재물의 분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주는 겁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자,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신할 수 있었지만 그의 임신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자, 둘째 아내인 그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가시의 역할을 브릿나가 했습니다. 괴로운 이런 마음, 정말 분통이 터지는, 왜 나는 자식이 없는가? 브릿나는 이제 무시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 대의를 이을 내 이 집안에 내가 바로 최고의 주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취한 행동이 나오죠.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괴로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신앙인은 괴로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은요,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운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결코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늘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가시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고 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찌르는 가시도 없다. 그 자체가 그만입니다. 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음료처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음녀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5장 3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은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기름보다 미끄럽다. 여러분, 미끄러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손살같이 미끄러워서 쉽게 넘어가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4절 6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자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나 그는 사지로 내려가죠. 그의 발은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여러분, 그런 사람 생명의 평탄한 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은요, 음녀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가시가 없다, 찌르는 게 없다, 나는 뭐 기도할 것이 없다,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교만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없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준 가시 때문에 너가 지금 겸손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시의 의미를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가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출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능력의 출처를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더 큰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작은 걸 요구했는데 큰 걸 주면 작은 건 덮어지잖아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나는 오히려 이제 크게 기뻐한다. 이제껏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한다. 왜?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러한 모든 자기를 연약하게 했던 약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 있었다. 능력을 받는 거죠.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이거를 기뻐한다. 왜? 그때마다 나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 박해와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이걸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할 때 강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듣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도 가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네가 왕이라니까 희롱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찔림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자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그 찔린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의 받기를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가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시는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라도 이 가시가 능력을 가져오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고난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가시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 감사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약할 때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가시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시를 속에 가시를 받을 때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실망치 아니하고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아니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어디서나 모든 곳에 가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이 가시를 피하는 자, 가시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가시는 우리를 사랑해 하여 주신 가시이기 때문에 가시를 붙잡고 기도하여 능력받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연약할 때가 강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